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고 4월을 우리가 부활의 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부활의 달 4월을 마무리하면서 무슨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1장 12절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절 이후에 부흥운동. 제가 45년 목회를 하면서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면 이 부활절이 그냥 행사 중심으로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부활절은 예배 새벽에 드리고 또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린 다음에 계란 몇 개 나눠 돌리는 걸로 끝나면서 부활절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기독교는 초창기에 두 개의 그룹이 있었는데 하나는 제자 공동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30살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면서 제자를 부르기 시작을 해서 12제자를 불렀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나만은 버리지 않겠다고 해서 똘똘 뭉쳐진 공동체가 바로 제자 공동체인데, 예수님 십자가의 못을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부터 12제자 공동체는 다 흩어졌어요. 베드로도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나머지 12제자도 나도 가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였던 12제자의 제자 공동체가 산산에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하면 기독교는 끝이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새로운 공동체가 하나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 한번 다락방 공동체. 이 다락방 공동체가 모인 건 뭐냐?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다락방 공동체를 우리는 부활 공동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부활 신앙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기도한 지 열흘 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가운데에서 그 당시에 120문도가 모였는데 엄청난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해서 2000년 동안 한 번도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다락방 공동체는 세계 선교를 향하여 2000년 동안 세계적인 기독교를 만들어 나가고 있고, 지금도 이 다락방 공동체는 계속해서 세계를 향하여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기념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절 이후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운동이 부활 운동이 일어나야 우리 영혼이 살고 교회가 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위스의 노이사텔 대학 교수였던 본 알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주일 하루의 예배로 한 주간을 거룩하게 살며 부활절 한 달의 예배로 한 해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면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부활절은 변화의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빈 무덤이 예수를 증거하는 증표가
되어졌습니다. 부활절을 바르게 지켰다면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고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는 이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서 부활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5개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5개의 부흥운동이 계속 전개되는 교회는 지금도 생동감이 있는 교회가 되고 성장하며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절을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신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초대교회 다락방 공동체가 일으켰던 그 5개의 운동이 계속 전개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5개의 부흥운동은 무슨 운동이냐? 첫째로 따라합시다. 믿고 순종하는 운동.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무덤에 묻혔던 송장이 다시 무덤이 갈라지면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은 우리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어느 종교도 이 부활신앙이 없습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걸 믿어야 믿음이지, 믿을 수 있는 거 믿으라고 하는 건 누가 못 믿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부활신앙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신앙운동은 믿음의 운동이고 그 말씀 속에 아멘하는 순종의 운동이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한번 띄워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다 기다리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반드시 내가 성령을 줄 테니까 믿음을 가지고 아멘하고 순종해서 기다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해서 정말 열흘 동안 기다리고 합심하여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다락방 공동체는 계속 선교 열정을 가지고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했고 약속하신 성령을 주실 줄로 믿고 아멘하고 순종해서 기다리고 사모할 때에 드디어 120문도가 성령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1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그랬고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예루살렘 제자 공동체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로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다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두 성령을 쭉 많이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의 역사, 아멘의 역사, 아멘하는 곳에 능력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담임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교회마다 문제가 납니다. 그 문제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아멘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어나가는 조언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이 운동이 바로 초대교회의 부흥운동으로 이어져 나가는 원동력이 되었다. 아멘. 순종의 역사. 두 번째는 교회를 중심해서 모이는 운동이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운동. 여러분, 모이되 제3의 장소나 이상한 데 가서 모이면 안 돼. 반드시 성도들은 항상 모이되 어디서 모여야 된다?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야 돼. 어느 이장집에 어느 동네 누구네 집에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교회. 에크레시아라고 한 말은 뭐냐? 부름받은 사명자들의 공동체인 줄로 믿으시고 항상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야 돼. 교회는 모여야 부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전에는 사도들이나 문도들이 군중들이 각기 제 곳으로 흩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심지어 예수의 제수자였던 베드로마저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아니, 가고 싶으면 혼자 슬그머니 가면 되지 못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앞장서던 리드가 간다고 하니까 아랫사람 다 흩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우리도 가겠다.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이 하루아침에 리더였던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다 본업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모이는 운동,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일 때 교회가 부흥되는 줄로 믿으시고 낮에도 모이시고 아멘해요. 저녁에도 모이시고 새벽에도 모이시고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합니다. 지금 교회가 자꾸 모이는 걸 폐하고 있어요. 언제부터인지 한국교회가 저녁 예배가 없어졌어요. 내가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27살 군대에서 제대하고 첫 번 파송받은 지역이 충청남도 이해산이에요. 충청남도 이해산에서 첫 번 목회를 하는데 낮에는 농번기 때는 너무 바쁘니까 다 들에 나가서 일을 해요. 일손 놓치면 안 되니까. 그러나 피곤한 가운데서도 저녁 예배는 오히려 낮 예배보다 일끝 손끝 맞추고 다 모여서 오히려 저녁 예배도 많이 모였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한국에 저녁 예배가 없어졌어요. 그러더니 요즘에는 오후 예배조차도 없어지는 교회가 많아요. 우리는 오후 예배 없었습니다. 오전에만 한 번 예배 드립니다. 어떤 교회는요 속회가요 여름에 2달 동안 너무 덥다고 2달 동안 속회를 방학한대. 신현만 장로님 속회 방학 해봤어? 우리 교회도 방학 좀 할까? 더우니까. 여름에는 너무 추우니까 빙판길이 미끄러진다고 2달 동안 겨울방학을 했는데, 그래서 여름에 2달, 겨울에 2달 동안 속회를 건너뛰다가 이제 또 개학했는데, 모의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고, 여러분 습관을 갖되 모이는 데 앞장서는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살려면 모여야 돼. 새벽에도 모이고 낮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같이 모이사 그랬고, 사도행전 이제 1장 6절에 보니까 저회가 모였을 때 그랬습니다. 주님의 동생들도 교회에 모이게 되었고, 모일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자 공동체는 흩어졌는데 부활 공동체, 마가의 다락방 공동체는 모이기를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는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120명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엄청난 숫자입니다. 예수를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다가 쳐넣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120명이 모였다고 하는 말은 목숨을 걸고 모인 거예요. 한번 보여줄까요? 사도행전 1장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르되, 그러고 설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느라고 흩어졌던 베드로가 다시 와가지고 12 제자를 불러 모으고 120명을 불러 모아서 구심점 역할을 할 때에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어찌할까 하고 회개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군 더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어떻게 했어요? 모였다고 그랬어요. 우리 좋은 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종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모여야 살기 때문에. 모일 때에 은혜를 받고 모일 때에 능력을 받고 모일 때에 성령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절을 계기로 모이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도 모이고 저녁에도 모이고 초계 예배도 열심히 모여서 생동감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 이후의 부활 운동이었다, 부활절 신앙운동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서 마음을 같이하여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마음을 같이하여 부르짖는 무슨 운동? 기도 운동이에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심었다고 그랬어요. 모이되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위해 모이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이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마음이 하나 되어 모일 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기도에 힘쓰는 일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전에는 기도에 힘쓰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마저도 가장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졸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잠만 자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기도에 힘쓰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한번 보여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 더불어라고 한 말은 누구와 더불어? 제자들과 더불어. 제자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여자들도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야?
오로지 뭐에? 기도에 힘썼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마음싸움에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일에 앞장섭시다.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부활은 초대교회의 기도운동에 불을 붙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교회가 되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일어난 부흥운동이에요. 하나만 더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뭐하며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야? 오로지라고 하는 말은 오직 기도 외에는 교회 부흥되는 길이 없다는 얘기예요. 목사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서로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따라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니, 말씀을 듣고 뭐하니? 말씀을,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회개하니 뭐가 임했다? 반드시 회개하는 곳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 빈 마음을 만들어 놓을 때 성령이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백성들은 예수님이 아닌 그의 제자 베드로의 설교 말씀에 가슴을 치면서 죄를 회개하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날 때에 성령이 맺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아야 사명을 감당하고 성령을 받아야 능력이 있어서 기적을 창조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을 때 병마가 물러갑니다. 성령을 받을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아야 교회가 소문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은 반드시 기도의 줄을 통해서 와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 불을 찍고 기도해서 기도 운동을 전개해서 장안집 한가운데서 아니 수원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교회. 그럼 어느 교회? 아주 말은 잘해요. 그러면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기도 제일 많이 하는 교회 어느 교회? 좋은 교회. 그러면 교회가 부흥돼요. 기적이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장로님들, 기도하는 일에 앞장서는 권사님, 집사님들 됐어요. 기도 운동이 전개된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죄를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했더니 능력이 있어가지고 나가서 외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전도운동 회개의 열매가 성령이라고 하면은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왜 성령 주는 거예요? 전도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전도가 안 돼요. 전도해도 열매가 안 맺어져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나가서 전도해야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주간에 제가 부산에 가서 햇불선교회 전국 목회자 모임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사가 됐기 때문에 참석을 했는데 그 김문우 목사님이라고 하는 포도원 교회에서 모였는데 야, 교회가 엄청나더라고요. 큰 야외 음악당만한 그런 교회가 하나가 아니라 세 군데예요. 세 군데. 문화의 전당, 스포츠 전당 해가지고 그냥 하나가 아니라 셋이요. 알고 보니 김문우 목사님이 개척을 해가지고 저쪽 부산 전편에 포도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부흥되니까 그걸 그냥 놔두고 팔지 아니하고 다른 데다가 대지를 구입해가지고 예배당 전에 예배당 엄청나요. 10,000명 교인이 넘어요. 엄청나게 모이더라고. 근데 그 중에 부산에서 요즘 뜨는 목사님이 세 분이 와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 가운데 세계력교회라고 하는 목사님, 난 처음 본 목사님이에요. 세계력교회라고 하는 목사님이 요즘 뜨는 목사님이에요. 부산에서. 근데 이 교회가 목표가 뭐냐? 그 교회는 쓸어 담는 교회래. 쓸어 담는 교회. 그냥 쓸어 담는. 전도가 왜 안 되느냐? 전도 안 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의 역사하면 전도가 왜 안 되는 거냐? 1년에 세례만 1,000명을 줘요. 놀라지도 않네 이 양반들은. 교인이 1,000명 교인만도 많은 교인인데 1년에 세례 주는 사람만 1,000명을 준다니까. 그 예배당을 5번 이제 건축을 했는데 이번에 5번째 지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예배당을 제일 크게 잘 진 교회가 어느냐고 알아보니까 서울에 있는 연세중앙 윤석전 목사님이 계시는 연세중앙이 제일 크게 잘 졌대. 사랑교회보다 더 크대 그 교회가. 그래서 거기 있는 설계사하고 거기 그 교회를 짓는 건축업자를 모셔다가 예배당을 이번에 5번에 졌는데 연세중앙 그 교회보다 조금 더 크게 졌대. 근데 경상도 일대가 워낙 부산 사람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전도가 안 되는 지역이에요. 부산에 바닷사람들이 그냥 세고 미신을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가운데서 바로 경상대 일대를 가봐하는 절이 범오사하고 통도사라는 절이 있어요. 범오사, 통도사, 양산 통도사, 범오사하고. 그게 부산 꽉 잡고 있는데 이 세계력계를 깨트려가지고요. 범오사에 있는 중들과 통도사에 있는 중들을 몽땅 전도해가지고 다 그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 영상을 비춰준 데 보니까 여기 무슨 윤봉남 사모님 계시나? 응, 저 양반도 갔다 왔어. 영상 봤죠? 머리 빡빡 깎은 중들이 다 모여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머리. 한 사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또 한 중을 데리고 또 나가서 또 저 중을 데리고 또 나가서 중을 데려와 가지고 경상도에 있는 범모사와 통도사에 있는 중들이 다 몽땅 그 세계력교회로 와가지고 세례를 받아. 아멘이에요. 이게 왜 나타나는 거냐? 성령의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 나갈 때에 우리 좋은 교회라고 왜 안 될 게 뭐 있어요? 윤목란 사모님 들었죠? 1년에 1,000명을 준다니까 세례. 나 혼자 들은 게 아니라니까. 이야, 난 그 소리를 듣고 도전을 받았어요. 야, 요즘 젊은 대한민국의 젊은 목회자들이 이런 데 좀 와가지고 저런 거 좀 들으면 도전의식이 있을 텐데 아무리 눈을 씻고 일어나서 내가 2번 서봤는데 젊은 목회자 하나도 없어. 뭐가 자빠졌는지. 그런데 와가지고 등록비도 안 받지, 선물 주지, 잘 먹여주지, 와가지고 그런 소리 듣고 도전 받으면 대한민국 교회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안 와? 놀러만 다닐 줄 알지. 지금도 교회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들면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부활절 이후의 부흥운동이에요. 이 5가지 부흥운동이 나면은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20절. 사도행전 4장 20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나니. 그죠? 봐야 돼요. 봐야 된단 말이에요. 부활신앙을 만나야 돼요. 부활 주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보지도 못하고 부활의 주님 만난 경험도 없고 주님의 음성도 안 듣고 믿음이 없는데 뭘 나가 선도할 수 있냐. 그런 얘기. 만나야 돼요.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부활절 행사 중심으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운동이 계속 일어나야 돼요. 자, 마가의달 앞방에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그렸어요. 그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역사할 때 무슨 모습으로 임했다고 그랬어요?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혀가 뭐예요? 말씀의 권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입이 열리는 거예요. 말씀의 권능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7절 한 절 더 읽고 마칩시다. 사도행전 2장 47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새신자가 등록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모여들 때 빈자리가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서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젊은 목사,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돼서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서 설교의 역정을 가지고 열심히 나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전동을 복음화시키고 수원시를 복음화시키고 아멘해요.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데 앞장서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